아멘. 자, 우리는 너의 주관, 내가 보는 것을 얻게 된다. 자, 오늘은 저 보는 것을 얻게 된다. 본다는 것도 내가 듣는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보는 것을 잘 해야 되고 듣는 것을 잘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친구도 그 친구가 천주교에 조금 다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시 다녔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불교 쪽에 굉장히 깊이 빠져가지고 그 지역에 뭐 사무총장인가 사무국장도 하고 뭐 불교 청년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깊이 빠졌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뭔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뭐 불교라도 믿었으면 다행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도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도 천국 말고 극락이라고 하는데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천국 지옥, 자기들도 그렇게 지옥 가지 않고 좋은 데 간다고 거기서 그렇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슬람교도 저 테러리스트 애들이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 너희들이 저 알라신을 위해서 죽으면은 저 천국에 가면은 이쁜 여자들이 너에게 5명이나 뭐 아내를 줄 것이고 좋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막 그런 이야기로 귀에 들려지게 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먼저 듣는가, 무엇을 먼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친구한테도 참 복음이 전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확실히 믿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야 여기 올라가면 큰 절이 있어 하고 지는 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내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가서 하여튼 간에 전달해보자 하는데 뭔가 조금씩 벗겨지는 것이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누군가 기도하니까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한테 소망을 주었거든요. 저는 신학교 가서도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부탁하고 왜? 한 영혼이 귀하니까. 저는 사실상 그 친구가 병에서 낫는 것도 소망을 갖고 있지만 진짜 천국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 나이가 그리 많이 남지 않는 나이니까 그죠? 우리 친구들도 이번에 가서 고향에 가서 들어보니까 누가 죽었네, 누가 암병에 걸렸네, 누가 폐암에 걸렸네, 누가 곧 죽어가고 있네. 뭐 전신에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왜? 보는 것을 얻게 되니까. 우리 주일날 저거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는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참 복된 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하고 지금 이 시간 TV 보든지 스마트폰 만지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보고 듣고 있겠죠. 그죠? 지난 주일날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사망의 길인데 바보처럼 저 바보의 길로 저주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눈앞에 5m의 절벽이 있으면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바로 그거거든요. 5m 앞에만 가면 절벽에 떨어지는 인생인데 절벽이 있는 줄 모르고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우기고 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요번에 가보니까 몸이 더 약해졌어요. 전에는 나하고 좀 같이 걷기라던데 걷지를 못해. 요번에 내가 휠체어로 태워서 카니발 뒤에다가 휠체어를 싣고 그 고향에 가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휠체어가 갈 수 없는 길은 겨우 걷다 주저앉고 겨우 줬다 주저앉아가지고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지경.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부산대학병원에서 곧 3년 차가 되는 날이 되면 사람들이 식도가 굳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음식을 삼킬 수 없는 때가 되는데 자기에게도 이제 3년 차가 오니까 그걸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본인은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진짜 음식도 못 삼키는 상태가 되면은. 그렇게 이게 발끝부터 손끝으로 점점 굳어져 가지고 식도가 굳고 만일에 폐나 심장이 굳으면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참 저게 참 안타까운 병들이더라고요. 그죠?
걷지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만나면 꼭 내가 밥을 먹여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밥을 잘 먹더라고. 잘 먹어서. 그래서 야, 이 먹을 수 있을 때 우리 많이 먹어야 된다. 내가 자꾸 줬어. 자꾸 주니까 소화물 뭐 조금 불편하지만 잘 먹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걷는 것도 좀 달라져. 힘이 들어온다고. 나하고 같이 계단을 오르는데 계단을 여러분 우리 2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2층 계단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파 본 사람 많다니까요. 저하고 2층 계단을 못 올라가요. 2층 계단에 그 친구가 식당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친구 식당에 같이 밥 먹으러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데려가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2층에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두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는 다리 힘이 들어오니까 내려올 때는 굉장히 잘 내려오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면은 또 다음 땅에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다르다. 자, 오늘 저 보는 거에 어제 그 친구를 만나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얻게 되니까, 특별히 종교 영역에서 그런 일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무언가를 나에게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들려주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뭔가 보여줘요. 치유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뭔가 이상한 이설을 들려주면서 끌고 가거든요. 우리 화요일날 공부할 때 이지원 청년이 그러더래요. 친구가 6월절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그들이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는 6월절을 아십니까? 하면서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고 지훈아, 에다마, 에리마, 너희들 6월절이 뭐냐고 이제 6월절 공부부터 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그들에서 또 친구에게 답변을 해야지. 내가 그래서 이단하고는 절대 대화하지 말고 그들하고 대화하면 우리가 지는 수가 있다. 걔들은 전문적으로 학습한 아이니까 그들하고 대화하지 말고 친구들이 묵을 때 6월절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6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고 나팔절은 뭐고 또 7절기를 우리 화요일날 공부했어. 그죠? 바로 그 이단들도 바로 그 개들이거든요. 뭔가 하나를 들려주면서 우리 기존 교회에서 놓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절기라도 이야기하지만 일반 교회 절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안 하냐 하면서 자기는 성경에 분명히 6월절이 있는데 이게 왜 안 지키냐, 왜 안식을 안 지키냐 하면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면은 나도 절기하라, 우리 6월절 알아, 너희들 지키니? 근데 너희들 문제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니하고 내가 변론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교회를 싫어해. 우리는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도 말씀은 비슷하게 가르쳐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절기나 안식을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치기도 해요. 그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 교주를 끼워 넣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랬어. 그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실패했어, 십자가는.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명세기가 메시아로 왔어 하면서 제메스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옥이 왔어, 또 뭐 신천지는 이만희가 왔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도 그랬다 했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안 죽어야 되는데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는 가짜고 안상옥이도 죽으면 가짜다. 근데 안상옥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 저들은 또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내가지고 또 이상하게 막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정답을 갖고 있으면 저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씀의 정답을 밀어낼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의 정답이어서 누가 들려주면은 또 그게 막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여주는 이야기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인천에 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큰 교회 앞에 어떤 큰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 이 큰 교회에서 병을 못 고치니까 그 교회 여집사가 한 번 찾아왔는데 그 병을 고쳐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무당도 병 고쳐요. 그런데 그거로 속이는 거야.
봐라, 내가 너를 고쳤으니까 우리 신이 더 커.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 그리고 어디로 끌 거야? 지옥으로 끌 거야, 그죠? 그 무당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자기 여자로 삼아버렸다 했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때 속으면 안 돼.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속으면은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조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거짓 선자들 지금도 있어요.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러분 구원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처럼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고 얼마나 막 듣기 좋은 이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도 만약 일반 교회, 우리 같은 교회 다니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저쪽 교회 가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대. 회개 완전히 끝났대. 회개하라는 게 이단이라고 막 거꾸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구원파잖아요. 그죠? 그 소리가 듣기 좋은 거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뭐 가족 중에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아무리 천국 지옥을 말하고 내가 계시록을 펴놓고 회개를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그거 안 믿는데, 회개하는 성경은 안 읽는데 자기는 필요 없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 무당들 심지어, 그리고 이상한 기적과 능력을 표현해요. 저게 마지막 종말 시대도 거짓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로 선전한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이단 아닌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 진짜 조심하고 조심하라. 그들이 뭔가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속인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자는 치유와 기적, 예언 등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 예언. 당신이 큰 종이 된다, 큰 사람이 되고, 당신한테 큰 객이 있는데 당신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나 따라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죠? 뭔가 치유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들이. 능력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나 기적, 뭐 이상한 놀라운 예언, 그런 데 속아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저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무언가를 보여주고 무언가를 들려주며 미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아멘. 저 표적신학의 손잡기에서 아까 우리 아이들 보고도 이야기했듯이 다시 말씀 펴놓고 절기가 어디 나오지 찾아라.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찾아주지 않거든요. 아이들 보고. 절기 어디 나오냐 찾아라. 십계명 어디 나오냐 찾아라. 우리 혜림이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나온다고 딱 찾아낸다. 그럴 때 어우 기뻤어요.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죠? 성경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다 암송은 못하더라도 찾을 수는 있어야 되거든. 그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그럼 절기는 레위기 23장.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펴봐라. 출애굽기 20장 위에 뭐라고 다른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그렇게 자꾸 성경을 보는 훈련해가지고 말씀 정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거짓 표적 신앙자들에게, 저 이단들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 만일에 구원받고 회개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계시록 이러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처럼 내가 침상했더니도 그 말씀 하나만 봐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이 분명히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이 정답입니다. 아멘. 만일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씀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이 이탈됐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떠나야 돼요. 이게 있으면 안 돼. 내가 혹이라도 잘못 가르치면 나한테 와서 그 말씀 가지고 진리 가지고는 저에게 다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혹이라도 잘못했으면 저는 항상 그러거든. 나는 언제든지 수정할 각오가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통하게 되면 저 거짓 선자들이 속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야.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뭔가 그럴싸한 예언을 듣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는 그 마음을 누가 이용한다? 사단이 사용한다. 아까 그 여자도 그렇잖아요. 그 여자 집사도 교회 집사 직분 가져가지고 자기 병 고칠 거라고
가까운 무당 찾아가는 그 바보 같은 아줌마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이쪽에도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 기억하십시오. 종들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누가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해요. 아멘. 여러분 그런 간증 들었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몇몇 사람을 터치하고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병이 낫더라고. 아멘. 요번에 친구 만나서 그랬어요. 내가 네 어깨에 손을 얹을 때 네 어깨가 뜨거워지는 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네 어깨에 손 얹었다고 생각해라. 그걸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서 내가 하도 안 믿어서 그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 예배 때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 머리에 안수해 준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게 그 목사 가운을 입혀준 이야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오신다 신이. 지금 너를 몸을 뜨겁게 한 사람은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병 낫기를 원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1:1로 얼마든지 골방에서 기도해도 사람이 손 얹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안수해 주시면 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그렇다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쫓아다니니까 내가 원하니까 저는 문제예요. 내가 원하니까 접근하는 것이다. 누구를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그 이정만 따른 표적 신앙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잘 안 만나주는 것 같으니까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문제죠. 그죠?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역자일지라도 그렇게 너무 표적 신앙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종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종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을 알게 되면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나에게 그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구나. 잘못하면은 그 치유 사역자나 예언 사역자의 종이 되어버려. 사람이 종이 되어버려.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다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자,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여주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자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도록 왜 그걸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 딱 막아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귀신도 사단도 그만한 능력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막지 않는 이유를 13장 3절에 기록해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알려고, 저들이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안 따라가고 저들에게 기도받지 않고 저들에게 속는지 안 속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걸 잠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기억나죠? 천년왕국 끝날 때 마귀를 살짝 풀어. 마귀 안 풀어주면 좋잖아요. 마귀 풀어가지고 뭐하죠? 그때 가짜들 가려냈잖아. 천년왕국을 지났는데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진짜 가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어떤 탁 시험거리를 준다든지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마귀로 미혹하게 해놓아버리면 그 넘어가는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단을 잠시 풀잖아요. 천년이 끝나 풀으니까 그쪽이 미혹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 넘어가니까 그들을 다 심판해버리잖아요. 그 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마귀 쪽으로 넘어가는 자가 있는지 테스트하듯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 거짓 선지자들이, 꿈꾸는 자들이 치유와 기적, 예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저것도 속으면 절대 안 오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친다. 어떤 문제를 탁 던져주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순간순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들도 기적과 이걸 행한 이유는, 자, 사단 쪽에서는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면 멸망식이 사단 쪽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할 때 그게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계시록부터 계속 듣는 이야기가 진짜와 가짜를 가르기를 원하세요. 진짜만 천국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아멘. 가짜가 될 수 있다. 이 언제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 아멘.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니까 조심하라. 사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고 활동하고 있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나팔수들이 더 크게 역사한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우리 13장에 거짓 선자가 미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큰 이적을 행한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막 귀신 앞잡이 저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 앞잡이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대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큰 이적, 즉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능력을 받아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저게 누구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흉내낸다고 막 죽어가는 것처럼 크게 상했다가 그가 서우 막 부활하듯이 살아나가지고 봐라! 이분이 진짜 참된 지도자다 하면서 막 나팔 부는 자들이 저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기면은 진짜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13장 5절. 그릇 거짓 선자나 꿈꾸는 자들이 있거든 죽여버려. 구약 성경은 이 사람들 살려두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까도 우리들 마음에 저런 것을 원하니까 만난다고 그랬어, 그죠? 일단 내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돼. 저런 걸 찾는 마음을 지워버려야 돼. 그리고 저렇게 미혹하는 사람을 내가 경계하고 조심하는 일이 죽이는 거겠죠. 아멘. 쉽게 말해서 나는 죽고 저 선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내가 죽고 예수하러 살면 저는 헛된 것 추구하지도 않고 헛된 것 구하지도 않아요. 항상 내 마음이 문제거든. 내가 원하니까 나타나는 거거든. 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원하면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놈들이 딱 나타나고 호응 하고 내가 찾는 그놈이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그들은 내 주변에 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 꿈꾸는 자, 네 마음에서도 구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뭔가 솟아나거든. 나는 죽었다. 나는 그런 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이 최고야. 나는 그런 표적신앙, 치유와 기적 쫓아다니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만일에 이래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아픈 사람들은 다 낫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지만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 갈지언정 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 가짜들이 가서 치유받고 지옥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 그죠? 근데 막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어찌하든지 내가 고침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교회 집사가 무당을 찾아가지고 병원 고쳤어요. 그건 누가 고쳐준 거죠? 귀신이 고쳐준 거든. 그럼 귀신이 종으로 이제 딱 붙들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병 낫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그 어리석은 선택을 왜 합니까? 쉽게 말해서. 바보라서 그런 것이죠. 그죠?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대신 종됐던 입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려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어디 가는데? 지옥 가는데.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를 깨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말씀이 정답이고 차라리 내가 치유 안 받지. 차라리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치유는 더 살고 싶은 욕심이고 애원받고자 싶어하는 것이 왜죠? 나 이번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알고 싶은 그 욕심, 그것도 다 내려놔 버리면 하나님 나를 어디로 끌고 가든지 저는 하나님이 끌고 간 대로 갈 것입니다. 저는 내가 내일 일을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에 충실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가면 저런 거짓 예언가들이 속지도 않겠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바른 신앙이 필요해요. 표적 신앙보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라. 마지막 때 이런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원할 때 그 속이는 자들이 접근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그 잘못된 원함을 치워버려야 돼. 아멘.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런 나를 속이는 자가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친구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만난 그 사람, 아니면 최근에 만나서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 주변 사람도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래서 동물 이야기하면서 만일에 네가 그 동물을 끼고 살면은 좋아라 확 뻣뻣하고 막 안고 자면은 사단이 생각할 때 너는 바로 공격할 수 없으면 그 네가 끼고 사는 그 고양이나 그 강아지를 공격해가지고 너를 공격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이지원 청년이 신앙생활 잘해. 그럼 이지원을 쓰러뜨리려면 하나님 안 믿는 지원이가 좋아하는 친구를 먼저 공작해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지원이를 공격하면 되겠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직접 말 듣지 않는 자기 부인 아내 하와를 꼬셔. 그죠? 이게 작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먼저 잡아먹고 그 잡아먹힌 거가 여러분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만일에 지원이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지원이를 공격하려면 지금 친구 아니면 지원이가 어느 날 이런 예언이 안 이루어져요. 애를 든 거야. 어떤 막 청년이 마음에 드는 딱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조건도 좋고 좋은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뭐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지원이는 이미 마음이 넘어가 버렸어. 누가 사단이 이지원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그 청년을 사용하겠죠. 그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 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말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저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날 네 품 안에 있는 아내가 너를 꼬셨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죠? 네 가족의 형제나 친구나 부모가 자녀가 너를 가만히 끼워서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이게 좋은 게 있대. 우리 그 한번 가서 성경 공부해 볼까?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하여튼 다양한 방식. 그 사람은 한 번만 손을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데. 하여튼 이상한 방법으로 꼬시겠지, 그죠?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보다 만약 여러분들 송탄에 사는데 저 부산 사람이 여러분들 속일 수 없잖아요. 미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친구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저 미국 사는 사람이나 저 일본에 사는 사람이나 저 제주도 사는 사람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속일 수 없잖아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만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죽이라는 것은 네 마음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죽여. 우리 보고 성경적으로 죽이라는 이야기야. 내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요구하는 그 정신, 뭘 가르치는가를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구약 성경의 말로든 말씀도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마음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딱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럼 네가 아끼는 친구가 있어.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 만약 이정은 청년은 오빠를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오빠가 만약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빠 내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 오빠도 이런 일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분명히 말하겠죠. 그죠? 그게 서로 네가 먼저 그렇게 하고 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치워버리는, 속이는 자를 너희들 마음에서 치워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 아멘. 이거 여러분 앞으로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안 일어난 있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자기들이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지 장난하는 녀석들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혹은 가까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온다. 아담을 미혹한 사람이 그 품 안에 있는 아내 하와였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도 방해했던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그죠? 넌 어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임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길을 방해했냐?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죠? 그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속이는 사단아, 베드로에서 떠나가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나를 미혹하는 사람이 가까운 주변에 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학교 동문일 수도 있고, 자주 만나는 누구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하면, 이번에 그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 만난 이야기를 또 누군가 전했는지 어젯밤 9시 넘어서 난 좀 피곤해서 일찍 자는데,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친구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한 50년 만에 전화 왔는데 내가 이름만 들어 모르잖아요. 그죠? 내 누구누구 나한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맨 끝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 너 혹시 신앙생활 하냐? 내가 너를 잘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신앙생활 하냐? 신앙생활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네 들었겠지만 나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기는 마쳤어요. 언젠가 연결이 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친구에게도 이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안 된다고 데모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 미치지 아니다. 저 일을 행하셔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린 양 예수로서 죽으시고, 그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스승인 나 예수를 붙잡는데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죠? 저렇게 베드로는 인간적 생각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라고 하려고 내 친구나 가족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먼저 돌로 쳐 죽이면 그것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 중에서 행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돌로 쳐 죽이는 않습니다. 마음이 결단하고 내 마음에서 지우고 그들의 만남을 조심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 한 사람이 잘못으로 마을 전체를 쓰러지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저 듣고 있는 거 신천지 하는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1등 신자로 막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막 목사님도 잘생기고 성도들 잘생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간다고? 교회라고 하는 산을 신천지로 끌고 가는 애들이 바로 신천지 세력들이거든. 갑자기 와가지고 막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우리가 잘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공동체를 넘어지게 한 자 있으니까 조심해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도시에도 이런 자가 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에 잘 살펴서 초기 단계에서 제거해야지 마치 저것이 누룩이 퍼지듯이 교회 전체를 삼킬 수도 있고 직장 전체를 삼킬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 마을 전체도 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한 성읍에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불량배가 등장해. 즉 불량배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이 말이에요.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불량배 우상 숭배자가 등장해서 그 성읍 주민들을 미혹하여서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 좋은 신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그 신을 섬기면 우리 마을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건강을 원하고 모두가 원하는 그걸 탁 찔러가지고 저쪽 신이 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지 응답도 없잖아. 안 도와주잖아. 비도 안 오잖아. 근데 저쪽 신에게 가면 비 달라면 비도 주고 풍년 달라면 풍년 준대. 우리도 저쪽 신 섬겨하고 선동하는 자가 나타나더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바알 숭배자가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너는 자세히 듣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신한 사실로 드러나거든 가감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다 칼날로 죽이고 왜? 이미 이제 우상 숭배로 넘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족을 칼날로 다 진멸해버리라. 왜? 우상에게 바친 사람이고 우상에게 바치진 어떤 물건들이니까 그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들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것을 다시 속죄제사드리시 다 태워드리라는 것이면서 그 성읍은 영구히 폐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구약에는 굉장히 가감하게 조치해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발견해서 불을 꺼버려야 돼. 지그시 불이 나가지고 마을 전체를 삼킬 수 있고 가정 전체를 삼킬 수 있고 막 그런 일이 되거든. 내가 어떤 교회 사모님이 막 저 신천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남편이 말씀하는 거 틀렸다고 막 비판했었다고 막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웃기는 동네가 참 많습니다. 자,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이신 너를 고치시고 너를 공의를 이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의 매생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더디다고 생각하는 인간적 계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한번 섬겨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28절이 결론이거든. 네가 말씀을 잘 듣고 세마에 성리하라고 했어요. 듣는 것에 성리하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일을 잘 지키는 이 사마리아에도 성리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 목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아사했기 때문에 이같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약속의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신명기 28장으로 말하면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아까 이걸 전체를 불사라 성읍 전체를 불사라는 거는 오늘날 뭐 그렇다고 그 동네 전체 불사를 없애라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공동체 전체 그들이 다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 저게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할 일이죠. 그죠? 그 사람들 다 죽이라는 말 아니고 탈취물 다 뺏으라는 거 아니고 이런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들에게 이야기는 하고 우리 같이 회개하자.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거든. 구성원이 4명이 있다면 4명 다 회개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 3사람, 할 수 있는 사람 2사람 2사람, 어쩌면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깨달은 한 사람부터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와 공의를 구해야 되겠죠. 그게 한 사람이 2사람이 되고 2사람이 3사람 되고 3사람이 4사람 돼가지고 가족 전체가 그 일을 하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기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회개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드려야 되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가정 전체가 복받도록 복받도록 그런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많다. 뭔가 들려준다. 거짓말로 뭔가 거짓된 것을 또 보여준다.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지도 말고 이런 사람 좋아하지도 말고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라. 알려면
말씀이 정답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에덴 동산에 하와를 사용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길을 베드로를 사용했듯이 사단이 주변 사람을 가지고 나를 미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속이는 자가 접근할 수 있다. 가까운 내가 믿는 그 사람이 나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특별히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초기 단계에서 불을 꺼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만일 그 공동체의 제약이 발견되거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긍휼을 베푸셔서 너희가 잘 듣고 지켜 행했기에 내가 약속대로 복을 주리라 하는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우리 기도하다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속이는 자가 누구인지 살피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게 하시고,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보인다면 주님 초기 단계에서 불을 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